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 임마누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2년이 지난 지금도 변이 바이러스로 생성이 되어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2년간 우리의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급변하고 예상할 수 없는 환경들로 인해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기란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심각할 정도로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견문을 넓혀야 할 시기에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각자 힘든 상황을 분명히 겪고 있을 것이며 그 가운데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저 자신 또한 코로나로 인한 교회의 위기 가운데 동일하게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막막한 시대에 그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지, 그 누가 우리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고 해결시켜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인간의 힘으론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번뜩이는 아이디어 수만 가지를 낸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상황이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 지혜로 헤쳐나갈 수 없다면 우리는 딱 한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한 책입니다. 인류를 변화시킨 책이며 세상을 바꾼 책입니다.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성경 안에는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확고한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법과 식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데요. 조금 더 이 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처음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시키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밝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세상의 심판과 종말을 선언합니다. 또 온 세계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즉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음을,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고통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해결책들을 통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100세나 되어버린 늙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자식을 약속하고 독자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씨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이루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혹시 10가지 재앙 다 아시죠? 이 10개란 제목의 영화나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을 거의 다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재앙이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애굽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홍해바다를 둘로 가르시며 바닷길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조금만 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간의 뜨거운 광야의 생활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기지 않겠지만 광야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장하면서 입고 있던 옷도 그대로 자랍니다. 신발도 그대로 발 사이즈에 맞춰서 커지면서 헤어지지 않습니다.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하실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투정 부릴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는 이 구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 가장 위대한 성경의 유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이 구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바로 그 키입니다. 이 구절 역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자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신 우리 예수님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실행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형틀이란 끔찍한 방법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늘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죠?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교회만 축제일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주 예수 탄생을 축제일처럼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게 모르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이기에 그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의 기준은 매우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은 사실입니다. 만약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매년 3억 권 이상 이 책이 팔리고 있을까요? 성경을 따라잡을 베스트셀러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상상을 초월하는 섭리와 계획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 시대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직 잘 안 보일지라도 우리 개인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3대째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일대이신 저희 할머니는 매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시기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던 시절 예수님을 만나니 아주 제대로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새벽 기도를 다니셨고 나중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매일 밤마다 용문산 꼭대기에 올라가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그렇게 기도로 주님께 매달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할머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마음에 강한 담대함을 주시고 많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과 능력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르는 법인데요. 기도할 때마다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유명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이런저런 사유를 가진 환자들이 모여들었고 할머니는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환자 한 명 돌보는 것도 힘드는데 그 많은 사람을 돌봤다니요.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몹시 지독한 가뭄이 이어지는 때였는데요. 시내는 마르고 물이 매우 귀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빨래를 한가득 들고 물이 흐르는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물이 다 말라 있었습니다. 똥기저귀부터 더러운 오물들이 묻어있는 빨래를 속히 해야 하는데 물이 없어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로웠는지 그 자리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환자들을 맡겨주셨다면 맡아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들을 돌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제발 빨래는 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빨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주 눈물을 쏟으면서 한참 동안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하늘에 새까맣게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냇가에 물이 차고 우물이 넉넉할 정도로 비가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뒤에는 애국군대, 앞으로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힌 오도 가도 못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십니다. 14년 전 일본에서 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저는 선교사가 되기 위한 선교사 훈련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비자가 나올 리는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선교사가 되어야만 종교 비자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서원했던 대로 풀타임 사역자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훈련을 받으려면 비자를 연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주님, 꼭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과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사역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선택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절대 공부와 사역을 병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대학원을 알아보다 보니 또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립대학원일수록 학비가 엄청 비싸다는 것이었어요. 학비를 해결하고 생활에 문제가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학원을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의 국공립대학교 대학원은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고 조건도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한동안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저는 딱 한 군데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바로 동경사회사업대학교 대학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최고 대학교는 동경대학교예요. 그런데 이 복지를 지도하는 학과가 이곳엔 없었기에 동경사회사업대학교를 복지의 동경대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학비가 1년에 약 10만엔,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되게 싸죠? 사실상 제가 들어가기엔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비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원서를 넣을 여력도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그냥 여기 딱 한 군데만 시험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여기 대학원에 저를 입학시켜 주세요.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 비자 연장을 해야 합니다. 학비도 여기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있어 가장 적합한 곳이 여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합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짧은 기간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대로 논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논문이든 면접이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 그런데요, 면접할 때 그날따라 얼마나 일본어가 술술 잘 나오고 이렇게 재치를 주시는지 이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려는 저의 간절한 마음을 확인하신 것 같아 마음이 깊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과 뜻에 합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은 막혀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십니다. 신실하고 진실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하며 철저히 그분을 믿고 또 믿고 100% 신뢰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풀리지 않는 고통스러운 문제와 고민거리들,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들 온전히 임마누엘 우리 주께 맡겨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